말씀 같이 나눌 텐데, 오늘부터 제가 2월 말까지 주제를 사랑은 하나다 라는 이름, 여호수아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을 한 분만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뭔가 정복에 대한 이야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나도 내가 목사지만 그렇게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쭉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전해내가 쭉 보다가 보니까 딱 하나더라고요. 사랑은 하나다. 사랑은 그 테이 알아요? 테이? 네, 사랑은 되게 제가 그러니까 이번 이 주제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이번 주 설교 제목 뭐예요? 사랑하게 된 제가 노래방 18번이고요. 뭐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 다음 주는 이제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다음 주는 난 괜찮아. 그 다음 주는 기억의 숫자. 그 다음에 3가지 소원. 그리고 마지막 주가 사랑은 하나다. 주로 제가 듣는 저는 주로 발라드를 좋아하고요. 그런 곡들 제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포일러예요. 이게 이제 이 노래에 다른 이제 메시지를 넣어서 사랑하기 때문인데, 당신이 망하는 이유가 이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왜냐면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호수아가 승리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근데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주에 광고 이야기 잠깐 했는 대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라 그랬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을 읽어보면 3가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작은 성, 아이성이라는 이름 자체 작다는 거예요. 작은 성을 점령하는데 너무 쉽게 그 큰 여리고성도 넘어갔는데, 아이성은 이 정도야 뭐. 그래서 원래 4만 명이 공격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막 이랬었는데, 이때는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할 정도로 너무 작은 성이었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국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실패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멸시키면 다 태워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든 이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게 하렘이라고 하는데, 다 그냥 진멸시켜서 싹 쓸어버리는 거. 왜냐면 놔두면은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 유혹이 되고 타협하게 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옛날 또 신학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되게 무식한, 구약의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게 같은 하나님일 수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라는 건 싹 쓸어버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무식하고 악하고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하고 피를 좋아하는 하나님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놔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아간이 왜 진멸시켜야 될 물건을 진멸시키지 않았을까? 태워버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그거를 몰래 숨겨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자초하게 됐을까?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아간의 잘못이 뭐였느냐? 보이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랍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건들,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결과를 결국은 났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날씬해진 편인데, 제가 파운드는 모르겠고요. 지금은 제가 63kg 돼요. 근데 제가 한때 78kg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교회 가자마자 이제 목사 원래 목사잖아요, 목사.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성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성인들이 대접해주시고 맨날 이렇게 칼로리 높은 거 먹고 밤마다, 그러면서 계속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상태로는 내가 일찍 죽겠다 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제 인생에 처음, 이후로도 없고 이전도 없고 이후로도 없고 처음으로 이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그 당시 한국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자몽만 먹고 토스트 하나랑 블랙 커피랑 뭐 이렇게 계란 달걀만 계속 먹고 막 이런 건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이제 아내가 이제 저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딱 하고 굉장히 유혹은 많았어요. 유혹은 많았으나
정말 다 꿋꿋이 나는 이제 살을 빼야 되고 우리 아내가 내 인생에 날 이렇게 챙겨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내가 왜냐면 아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제가 더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뭐 밥하고 아내 갈 때 제가 막 간식 사주고 이랬었는데 뭔가 아내가 날 위해서 해주니까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열심히 잘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항상 오늘교회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 날 모여서 확대 담회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랑 새벽에 모이거든요. 6시 반에. 회의를 딱 하고 나면은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그 먹고 나면 꼭 뭐가 있냐면은 밥을 줘요. 국밥. 그러니까 밖에서 국을 쫙 날라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와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케줄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이제 자고 있었는데 왜냐면 다하고도 아침 일찍이라서 옆에 딱 누워서 귀여운 척을 하면서 여보 나 뭐 먹고 할게 그랬더니 아내가 그걸 듣자마자 펑펑 우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먹을 수 있냐고 막 나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제가 나중에 깨달은 뭐냐면 아내가 느낀 거는 국밥을 아내보다 내가 더 사랑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지금 자매님들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 형제들은 도대체 뭘 잘못한 거지? 그까지 국밥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왜 했겠어요?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내 코에 내가 지금 배고픈데 눈앞에 보이니까 잠깐 아내에게 이 모든 했던 적대 먹으면 안 되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당장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제 잘못은 뭐냐면 내가 이 눈앞에 보이는 국밥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아내의 표정을 내가 상상으로라도 봤어야 됐던 거예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국밥, 내 뱃속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내를 더 사랑했으면 그거 먹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국밥을 먹은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그 순간 내가 아내보다 국밥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통곡을 하며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세상을 보면요 자꾸 그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그 세상이 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이 자꾸 세상에 있는 걸 자꾸 보자면 돈을 자꾸 보고 돈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얼굴에 뭐가 보일게요? 돈만 보여, 돈만. 그리고 그 큰마의 얼굴 얘기 있잖아요. 내가 자꾸 세상을 보면 세상을 담게 되고 내 얼굴에 세상만 나타나요. 돈만 보면 돈만 나타나요.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에 금융원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랑 같이 일하던 동료 상무님을 이제 같이 얘기하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막 성공한 분. 그 성공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혼자 누구랑 같이 먹으면 시간 낭비하니까 혼자 그냥 먹고 계속 일하고 그냥 이 일에 미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성공하려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성공했죠. 젊은 나이에 막 40대 초반에 막 상무가 돼가지고 큰 대기업에서. 근데 어느 날인가 회사에서 이제 파이어 된 거예요. 그때 그 분한테 사람들이 그 전에는 다 연락을 막 하고 뭐 늘 성격이 아무리 더러워도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나가니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더래요. 근데 한 이제 자기 부하 직원이 딱 문자가 하나 왔대요. 그나마 되게 반갑잖아요. 그거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에게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달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죠. 앞만 보고 달리지 마시고 옆도 보고 사세요.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얘기 들으면서 별로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살면요 여러분 얼굴에 세상만 드러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예수님을 닮게 돼요. 나는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을 미혹하고 멸망시키는 문 넓어요. 그래서 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가요.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또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안 돼. 자꾸 줘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네가 마음은 원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죠. 저도 국밥 먹기 싫었어요. 근데
내 욕심이 약해서. 욕심이 약해서. 여러분,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는 방법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결국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국말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시험을 잘 봐 그러잖아. 잘 봐. 그렇죠? 시험을 잘 통과해라. 시험 잘 봐라. 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보느냐 그것이 결국은 당신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고 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시험 들면 기도 잘 될 것 같죠? 시험 들면 오히려 기도가 더 안 나오고 더 어려워지고 기도해도 내가 자꾸 뭐 딴 생각 들고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므로 시험에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듣게 하시고 여러분 세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에도 잘못이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개인적으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개인적인 탐욕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걸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공동체가 잘못을 지었어요. 뭐냐면 세상의 논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여호수아의 관심은 왜 패배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패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관심은 내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정복하는, 계속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장 망한 선교 모델이 뭔지 아세요? 그게 십자군이에요. 십자군이 얼마나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요. 이슬람을 가서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교회를 세워야 되고 정복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개종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고백해야 된다. 컨버트 시켜야 된다. 그거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가장 실패한 선교예요. 아마 교회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억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선교하고 있다면 그거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는 교회가 막 이렇게 뭔가 계속 확장이 되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그런 게 뭐가 문제 있다. 여러분 이런 논리에 빠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끊임없이 목표 중심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나 승리라는 건요 이 칼큘레이팅 되는 게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다. 뭐 예배 인원이 많아지는 거, 뭐 예배 초소가 늘어나는 거 이런 게 부흥이다. 그런 건 부흥이 아니에요. 점령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되고 순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 같은 순모임이 되는 거. 저는 그거밖에 바라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나가냐? 왜 나가냐? 대학교 왜 나가냐? 너무 좋은데 왜 나가냐? 그 질문을 저한테 직접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걔는 대학교 왜 나가요? 좋은데. 저는 간단해요. 개척할 때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 알았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 서로 처음 오면 새신자가 너무 소중했어. 뭘 섬기겠다고 너무 귀하게 이런 것도 섬겨서 고마워하고 그냥 다 주인이었어요. 이 인투교회 처음 개척할 때 체육관에서 예배 드릴 때 다 의자 날르고 누구 하나도 왜 우리가 의자를 날라야 돼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냥 날라야 되니까. 예배를 세워야 되니까. 그냥 다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다 그냥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 주인이고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대학고 그냥 서로 알았어요. 다. 지금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매년 몇 명씩 세가지고 오신지 아세요? 저희 교회? 200명 와요. 200명. 200명 오는데 그 중에 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이 교회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돌아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SBA 신방 가면요. SBA 사람들 여기 지금 SBA 몇 명 있는지 아세요? 한 30-40명 있어요. 그럼 거의 우리 교회 10%, 20%가 SBA 학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SBA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 아는 사람 5명밖에 없는데. 나는 알아요. 나는. 네? 왜 서로 모를까? FIT? 다
우리 학교 학생도 서로 몰라요. 너가 대학생인지 청년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예요? I don't think so. 우리는 큰 교회 아니에요. 대학생은 대학생의 교회에 서로 대학생 사역이 있어야 돼요.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래서 그냥 대학부는 대학부답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서로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 4년 여기 있는 동안 맨날 나랑 친한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지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이 교회가 다 내 가족이고 이 교회 떠나서 딴 데 있으면 나는 아쉽고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는 누가 해요? 저거는 누가 해요? 그게 누가 하긴 네가 하지. 언제부터 반포는 누가 하겠지. 뭐 안내는 누가 하겠지. 음향은 누가 하겠지. 조명은 누가 하겠지. 그냥 다 누가 하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뭐가 된지 아세요? MB가 하겠지. 그러니까 MB가 없으니까 간사님이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그럼 이 교회는 뭐하러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날 도대체 왜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거 구경하러 오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잖아요. 개척했을 때도. 아무도 성기는 없어도 되니까 그냥 청년부가 존재했으면 좋겠고 그 가운데 그냥 누구라 할 거 없이 그냥 리더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섬기고 의자 깔고 그래도 아무도 왜 이거 나한테 시켜요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옛날에는 제가 음향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음향을 하게 됐어요? 되게 몸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테크닉이 뭐가 테크니션인가 물어봤더니 아무 이유가 없었대요. 그 당시 음향하는 조건은 몸 좋은 사람. 왜냐면 뭐 날릴 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냥 몸 좋은 사람이 음향을 했대요. 제가 있었던 옛날에 오늘 이렇게 바울대학교라는데도 그런 식으로 극장에 7시 반에 와서 아침에 예배팀을 섬겼거든요. 섬겼던 보통 형제들이 섬기니까 이렇게 물론 요즘에는 자매도 이렇게 힘 좋은 그래서 서영이가 섬기는 힘서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힘 좋은 자매 있거든요. 이게 그때 그 섬겼던 그 형제들의 모임의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네, 형제들 그냥 예배팀 세워봐는 그게 얼마나 지나가면요 그런 거밖에 기억 안 나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는 무엇으로 섬겼는가? 이게 정말 공동체인가? 여러분 정말 누가 그냥 해주겠지, 뭐 누가 하겠지 그런 공동체는 아니오시다.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일투교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지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뜨겁게 예배하고 또 캠퍼스 사역하고 지금 블레싱 집회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중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 있으면 그냥 예배에 쳐서 빌리고 목사님 와서 저 귀찮아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캠퍼스에 장소만 얻어놓으면은 예배 셋업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가서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스케줄 비니까 가서 금요일마다 뭐 줄리어드 뭐 지금 거기 좀 필요하네요. 예배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하겠다고요. 어디든 장소 빌려놓으면은 하겠다고 다 모여가지고 그 학교 블레싱하면서 예배하고 밥도 사주겠다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자꾸 뭔가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사도행전도 교회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게 부흥이지. 사람이 늘어나고 뭐 예배 처소가 막 늘어나고 우리는 뭐 정말 뭐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나에게 별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일에 급하게 이제 수모임을 하잖아요. 물어봐요. 많은 사람 왜 목사님 급하게 주일날 수모임을 해요? 금요일날 그냥 하지. 대학까지 안 나갔는데 그거는 순장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학기를 지켜보면서 이 금요일날 나는 도대체 왜 금요일날 수모임을 나오는지 별로 되게 힘들었어요. 이해하기가. 왜냐하면 7시 반부터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8시 반. 뭐 정말 회사 때문에 늦는 케이스도 있지만은 밥 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와서 수모임 하러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따 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그냥 금요일 하지 그러는데 이번 주에 금요일 했으면은 정말 왔을까? 발렌타인데이인데? 눈 오면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추우면 안 오고 더우면 안 오고 순장은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7시 반부터 7시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순장이 계속 문자 때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다 예배 다 끝나는데 순장 혼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순장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장 세울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님. 그냥 이유는 뭐 여러 가지지만 간단해요. 순장이 너무 힘들어요. 왜? 순모임을 정말로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뭐 기다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요일 날 그냥 사람들 보러. 제가 그걸 언제 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난 게 금요일 날 또래 모임 할 때 와서 제가 조용히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절 모를 때 밖에 나가는 예배 다 끝나고 밖에 딱 나가는데 그때 바로 그 앞에 어떤 형제가 막 그냥 슬 오더니 누군지 몰라요.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담배를 딱 끄더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인지 모르고 내 앞에서 이렇게 내가 나도 민망하고 그 형제가 여기다 민망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그 형제가 와서 그래도 이전에 수모임 시간에는 안 피려고 그러니까 미리 빤 거잖아요. 이거 빨고 그다음에 너무 고마운데 나는 그 순간 무슨 생각 드는지 알아요? 야, 순장이 얼마나 힘들까. 저 상태로 가면 완전히 내 얘기 들어줘. 나 힘든 거 받아줘. 너 왜 간식 안 사왔어? 싫어요 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 순모임을 누가 그 순장이 하고 싶을까? 제가 왜 주일날 하냐고요? 간단해요. 예배 드리고 순모임 하라. 적어도 순장의 순모임 기다리진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순모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장소가 좀 부족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순모임 하라. 여러분 저는 정말로 저희 교회가 본질적인 거에 더 충실한 교회, 사람들이 교회하면 기대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금요일날 수업 늦게 끝나고 토요일날 아침 9시 반부터 나가서 대학교 리더들이랑 같이 수모임도 하고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도 안 피곤해요. 왜냐면 정말 이 순장님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들 얼마나 토요일 오전에 쉬고 싶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눈이 바짝바짝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순원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자기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고 가라버려도 안 가. 2시간, 3시간씩 나눔을 하고 서로 막 기도해주고 이러는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의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스토리가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들이 그것이 최고의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부흥 감사예요. 나는 그런 순모임을 기대하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점령하고 막 맨하탄을 막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리더들이 토요일날 모이는 것도 저희가 하용조 목사님 그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라는 말씀을 제가 영상을 준비해놨어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많이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은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온누리교회가 꿈꾸는 꿈이 뭔지.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인투교에 왔을 때, 와, 여기 물 좋네. 여기 어떤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떤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설교 재밌게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 몇 년생이니? 저 몇 년생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88년생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저 혼자 내가 더 웃기려고 설교하는 거 아닌데. 나는 목숨 걸고 너 살리려고 설교하고 순방하고 있는. 제가 여기 뉴욕 와가지고 후두염을 벌써 몇 번째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저도 힘들 때도 있고 그리고 후두염은 원래 잘 쉬어놨거든요. 그리고 항생제를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항생제를 한국에서 갖고 와서 일부러 항생제 먹어서 빨리 날렸는데 왜? 나 아프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살려야 돼. 저 원래 되게 목소리 미성이에요. 노래하면 노래 잘하거든요. 근데 목소리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노래하면 높은 음이 잘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제가 무슨 창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목이 아프고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내 마지막 목소리 끝날 때까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말 하다가 그러다가 목소리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나는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나는 글 잘 쓰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페이스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교회가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여러분 기쁘게 해주려고 여러분 웃기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재성이 기도한 것처럼 좀 아프더라도 나는 그 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오면 가족 같은 교회 정말 사랑 많은 교회 한 사람도 섬기다가 슬퍼하고 지쳐가지고 리드머 교회 가고 타임스퀘어 교회 가고 다른 교회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지쳐서 갑니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모든 관심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지난주 어떤 거 올린 거 기사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가 있대요. 하나님 없는 교회.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래요. 영국에서. 하나님 없는 Godless Church. 거기는 다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모여가지고 노래하고 교제하고 좋은 말도 듣고 강연도 듣고 다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영국에서 굉장히 3배의 성장을 거둔 몇 달 만에 그리고서는 지금 그게 지교회가 중에서 뉴욕에 29일날 오픈한대요. 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바라는 것이 그냥 교제하고 놀고 그냥 나 받아주고 그런 수준의 교회라면 굳이 인투교회 안 와도 돼요. 저랑 저 같은 목회자랑 같이 안 있어도 돼요. 왜냐면 난 맨날 이런 얘기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 가셔도 돼요. 진짜 가란 말은 아닌 거 알죠? 차라리 그냥 클럽 가면 돼요. 반지하 됐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거기 가면 사람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거기 가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은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지 같아도 교회에 계시고 우리가 그 교회예요. 나는 인투교회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3절과 4절 리더는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300명만 올라가 아이를 쉬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약 3,000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리더에게 말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적으니까 그냥 공격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적은 수를 보내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 말을 하나님께 정말 적은 수만 보내도 됩니까를 묻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말해서 그렇게 실패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나는 틀릴 리 없어.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못할 리가 없어. 나는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늘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있는 왕 중에 두 번째로 나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가 4살. 4살 때 왕이 됐죠? 4살 때. 그럼 제일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 바로 왕. 바로 왕 됐어요. 근데 좋아하면서. 네,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돼서는지 몰라도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 강박하게 구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거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계속 실수하는지 아세요? 범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나는 틀릴 리 없어라고 스스로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줘도 못 알아듣고 착각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늘 내 능력으로 살고 나는 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게 안 될 때 아주 작은 게 무너지고 늘 되던 게 하나가 안 되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들이 몇 명 안 죽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큰 패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 걸로 싸우는 사람은요 늘 되는 게 안 되고 돼야 되는 게 안 되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했을 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순간이에요. 실패했을 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능력으로 이렇게 말은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실패했을 때 무너졌다는 증거는 뭐예요? 당신의 자존심을 위해 싸웠고 당신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작은 거에 실패했다면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내 자존심을 위해 싸우고 있구나.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싸운다고 하지만 내가 요만큼만 다쳐도 요만큼만 내 자존심 상해도 난 이렇게 녹아버리듯이 무너져버리는 그렇게 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여러분 무엇을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제일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리티는 셀프 디나잉 하는 거예요. 셀프 디나잉. 수요일 때도 말했지만 셀프 서포링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뭔가 다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이유 자체가 나를 다 서포팅 하려고 믿어요. 근데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너를 부인하라는 거 셀프 디나잉 하라는 거예요.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Almost Christian. 딘이라는 교수 썼는데 이름 잘 뒀어요. 이름이 딘이야. 그러니까 교수 학장이 된 것 같아요. 딘이야. 근데 그 사람이 쓴 Almost Christian. 미국의 대부분 청소년들이 믿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쓴 말이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그냥 굉장히 도덕적이고 그리고 나를 막 힐링해주고 그런 신론. 그거를 믿는 거를 기독교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면 뭔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면 되지. 교회 나가면은 뭔가 이렇게 나를 치유해. 나 오늘 눈물 났고 오늘 나 회복이 되는 것 같아. 회복되고 있어. 회복됐어. 레드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에는 셀프 디나잉 하는 게 없어요.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 기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디바인 테라피스트. 그걸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을 때 대부분 여러분 구원 받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원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오세요. 예수님 저를 초청합니다.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세례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No.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죄를 제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페이크입니다. 여러분 페이크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진짜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또 기도할 텐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7절에 물어봅니다. 왜 우리를 실패하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공격할 텐데 왜 지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자존심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데 왜 지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어봐요. 니들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 사랑한다고? 너 나를 위해 싸운다고? 웃기지 마. 네 안에 들여다봐. 네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너를 들여다봐. 하나님의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건 너무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이면 너가 가서 진멸시키라 그랬는데 네가 그 더러운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와 함께하지.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내일을 위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 원수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안에 진멸시켜야 할 것들을,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는 제거될 거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안 오세요? 이건 마치 뭐가 가냐, 하나님 여기 똥 묻은 옷이 있는데 이거 입으세요. 이거 똑같아요. 똥 묻은 옷 갖다 주면 여러분 그거 입겠습니까? 냄새 너무 좋아 막 변태예요? 똥 묻은 옷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똥 묻은 옷은요 웬만하면 버려요. 빨기도 싫어요. 그 똥 묻은 옷 버리고 싶은 건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고. 그거를 제거하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만날 수가 없고 그 더러운 모습으로는 교제할 수가 없고 안아줄 수가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지만 네 안에 그 죄가 있고 악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안을 수가 있냐. 그걸 제거하고 나아오라는 거죠. 제가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방학 동안 여러분 쉬고 왔잖아요. 청년들도 많이 쉬고 왔고 베케이션 다녀왔고 한국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물어보면 한국 가서 뭐 하셨어요?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너무 많이 망가져 왔어요. 제가 목사라서 막 하나님 막 계시로 제가 뭐 했어 뭐 이렇게 알려줘서 게 아니라 여러분 변했어요. 한국 가서 모르겠어요. 나는 뭘 했는지 정확히 몰라도 분명한 건 여러분 안에 왜 힘든지 아세요? 이번 학기가 겨울이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많고 하나님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충만하고 늘 말씀이 역사하면 날씨가 문제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죄를 제거하고 제가 3월 9일날 그래서 기도회를 또 해요. 지난번에 떨시티 기도회 드시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따라봐 스프링. 왜 스프링인지 아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라고. 여러분의 영혼에 봄이 오라고. 두 번째 스프링의 특징이 뭐예요? 스프링 있잖아요. 스프링 콩콩 그거. 누르면 누를수록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눌려있으면 눌려있을수록 더 높이 튀어오르는. 여러분 이번 겨울에 눌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더 높이 비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내가 거의 크리스천으로 살기 원치 않습니다. Almost Christian? 그 가드리스 철치만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으면 겉모양만 교회고 겉모양만 예배지 사실은 나는 구경꾼일 수 있어요. 그냥 가드리스 철치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교제하려고 그냥 노래가 좋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하나님과 일주일 동안 내내 떨어져 있다가 그냥 주일날 잠깐 만나는 건요 그게 바로 모랄리스틱 테라피틱 디즘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 정복하고 뭔가 점령하는 목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주님께 가져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고 또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하나님 내 목소리 이럴 때까지 나 주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되게 죄인입니다. 정말로 추악한 죄인이고 정말 그냥 나는 완전 그냥 바닥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더라고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좋으니까 설명하는 거고 소리치는 거고 야단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내가 보는 거는 여러분도 죄인이지만 저처럼 아니 나보다 더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ending.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세상 목사도 변화됐는데 하나님 나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나를 기대하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태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대학부 예배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학부가 이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지만 이제 대학부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알고 같은 학교 사람들도 알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대학부가 대학부답게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뭐 땅을 정복하고 지경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그곳에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캠퍼스마다 기도의 부흥이 있어서 모든 음란의 영이 끊어지게 하시고 모든 환란과 마약이 끊어지고 하나님 뉴욕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수 있도록 뉴욕에 있는 학교마다 학교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캠퍼스의 부흥을 이끄는 그런 캠퍼스 베이스가 되도록 하나님 이곳에 예배 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화되게 하시고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성공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운데 끝없는 성도의 교회 선생과 같은 사랑의 모습을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에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게 되더라도 센트럴 파크에서 뻥뻥 춥지만 기타 하나 들고 나가서 그곳에 동일한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디에 가서 오늘은 타임스퀘어에서 예배한다면 다 타임스퀘어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너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서로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안에 내면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프레자일, 그냥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데 그동안 강한 척 하는 것이 익숙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그래도 되는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느라, 나에게 주어진 목표를 사랑하느라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거의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짜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